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자의 큰 이야기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상처받은 자, 회복의 지도자가 되다, 입다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은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비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드린 예물을 위하여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히 예물 올려드리고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하늘 곳간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며 그들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의 아픈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생들은 3월, 6월, 9월 이렇게 3번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때가 3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제가 수리 영역 시험을 딱 치고 종이 딱 올릴 때 답지를 가지고 뒤에 딱 돌아보면서 뒤에 앉은 친구 이름이 이정훈이었단 말이죠. 이정윤, 이정훈. 근데 이 친구 공부를 참 잘했어요. 반에서는 1등이었고 뭐 전교에서도 2, 3등 하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 수령역 딱 모의고사 딱 시험을 치고 종이 딱 올리고 잡지를 제출하고 OMR 카드 제출하고 그 시험지를 가지고 이 친구가 딱 뒤돌아보면서 야, 니 나랑 맞춰보자. 니 26번 몇 번 했노?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요, 너무나 매정하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랑 맞춰볼 필요가 없어. 야, 지금도 너랑 비교해볼 필요가 없어. 야, 얼마나, 이런 표현은 안 되지만 얼마나 참 네 가지가 없던지. 야, 정말
근데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건요, 제 점수가 진짜 맞춰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점이었느냐? 18점. 점수도 하필 18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잊지 못해요, 그 점수를.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집에 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MBTI F거든요. 감성적이에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버스 정류장 앉아 있는데, 내가 장유면에서 창원시까지 왕복 2시간 버스 타고 통화 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해야 되냐.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참 잘했는데 그 놈의 스타크래프트 게임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아야 되냐 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냐면, 이정훈, 내가 너 똑같이 갚아줄게. 내가 진짜 오지게 공부해가지고 너가 나중에 나한테 찾아오게 만들 거고, 나한테 와서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똑같이 얘기해 줄게. 너랑 맞춰볼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부터 죽어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딱 공부만 했고요. 점심시간도 1시간인데 30분 수학 문제 딱 풀고 밥 먹으러 가고, 어떨 때는 밥이 없어요. 배식이 끝나가지고. 그래도요, 지켰습니다. 30분 내가 반드시 공부한다. 학교 야자 마치고 나면요, 학교에 혼자 남아가지고 막차 버스 올 때까지 공부하다가 막차 오기 10분 전에 뛰어가가지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집 근처에서 내리죠. 집 근처에 내리면 집으로 바로 안 갑니다.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씻고 누우면 2, 3시죠. 6시 반에 또 일어나가지고 버스 7시 타고 또 학교 갑니다. 학교 가면 죽어라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죠. 6월 모의고사가 됐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돼서 딱 시험을 다 했는데 점수가 많이 올랐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복수하기에는 점수가 좀 부족한 거예요. 얘 1등이라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3개월이 지나 9월 달이 딱 됐어요. 모의고사를 딱 쳤죠. 가채점을 딱 했단 말이죠. 수리 영역 이정훈 90점, 이정윤 93점 1등급.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무튼 그래가지고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에서 어느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맞춘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소문이 났고, 이 친구도 제 앞이니까 바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요, 가채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너 몇 번 맞았어 하다가 얘 동잡인데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다가옵니다. 저 옆에 서게 되지요. 하늘 푸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니 이거 몇 번, 이거 어떻게 풀었노? 이러는 거예요. 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랑은 맞춰볼 필요가 없어. 요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심성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성이. 이거 몇 번이냐면 제가 거의 신나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풀어가지고 설명을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이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원수를 복수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죠.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복수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하나님 연단시키셨던 것 같아요. 남원주 심리교 성도 여러분,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보다 사랑으로 갚는 정말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입다도 최고의 복수의 기회가 순간이 왔어요.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입다는 복수를 하지 않아요. 도대체 입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입다가 받은 상처, 그 복수는 뭐였는지, 그리고 입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쓰임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응애 응애 하고 우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온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산파는 열심히 움직이면서 아기를 닦을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가게 되지요.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가니 응애 응애 울고 있는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따뜻한 물에 씻깁니다. 따뜻한 물에 씻겨서 수건으로 감싸서 엄마 옆에다가 누이니까 그 산모가 온 기진맥진해서 있다가도
아이가 옆에 있는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떠서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요.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순간.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고 보니 이 여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라 길르앗의 기생으로서 아들을 출산하게 된 거예요. 가장 축복받아야 되는 순간이지만 기생과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생 아들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느냐?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이 길르앗이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길르앗의 본처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을 하지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형제들과 막 어울려 지내는데 형제들이 막 놀립니다. 너는 기생의 아들인데 왜 여기서 있느냐, 뭐가 어때 하면서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죠. 하지만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는구나,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참았단 말이죠.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억눌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2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내쫓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 입다도 물려받을까봐 이 입다를 미워하다 못해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입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요, 태어나 보니 기생의 아들이었고, 형제들 나는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데 형제들은 유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아이를 완전히 미워하다 못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혈연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혼자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딴 곳으로 가고, 또는 이방인으로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입다는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죠. 형제들이 미워해서 욕심을 부려 이 입다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고향 길르앗으로부터. 제가 미국에서 미국 뉴욕에서 공부를 하다가 텍사스 완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편입을 하게 되었죠. 학교 입학식이 있는데 입학보다 제가 한 주 전에 텍사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요, 내가 도착했다는 것도 모르고 내 짐을 같이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태워줄 사람도 없고 나를 어느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막막함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원해서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입다는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시기 질타고 미워하고 욕심부려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도 떠나버리고 평생을 같이 해왔던 친구, 가족, 형제 그냥 다 쫓겨나버린 거예요, 혼자.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요즘 같았으면 내비게이션을 켜서 어디라도 가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걸어가는 처량한 그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봐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입다는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입다는 자기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더라. 아멘. 입다는요, 고향을 떠나 도 땅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엇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왕초가 된 거예요. 이 입다가요, 이 형제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눈치하면 입다가 그냥 눈치는 정말 백단이고, 얼마나 이 살아나는 생존 본능이 뛰어났냐면, 그냥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세번역에서는 건달패라고 표현을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잡류의 사람들, 쉬운 성경에서는 불황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 이 입다를 보니까 혼자인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눈치도 빨라, 생존 능력도 좋아, 생활력도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다는 고향을 떠나 혼자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왕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건달패와 불황자와 그리고 떠돌이들이 다 무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커지니까 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어마어마해졌겠죠. 그래서 이 입다가요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하는데 누굴 약탈하느냐? 이스라엘을 약탈을 안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약탈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는데 입다는 건달패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약탈해가지고 돌아와서 돕당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입다는요 왕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뭐가 됐냐면 의적이 된 거예요. 의적이. 그래가지고 이 돛당에는요 유명해졌어요. 야,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더라. 이방 나라를 쳐들어가서 약탈까지 해오더라. 아무도 못 해내는데 그는 할 수 있더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자자 한 거예요. 홀로 떠났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탁 쓰임받는 준비되는 기간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입다를 누군가 찾아오게 됩니다. 클라이막스인데요. 본문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아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입다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알고 보니까 길르아 장로, 길르아 고향에 살고 있는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길르앗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완벽한 복수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복수의 순간. 야, 옳다구나. 너네 쫓아냈지. 너도 한번 쫓아내봐라. 여봐라. 쫓아내라. 너 뭐 옛날에 나한테 이상한 말 했지. 야, 내 대로 갚아줄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완벽한 복수의 순간. 아쉬운 사람들인 거예요. 부탁하러 왔어요. 내가 갑의 입장이에요. 얼마든지 갑질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입다는요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혈질 같은 사람이었다면요 장로도 올 때부터요 그냥 멱살 잡았을 거면 네가 어디라도 여기로 오느냐, 내가 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꺼져라 하면서 이 얼마나 이렇게 흔들 수 있었는데 입다는요 그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한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이 입다는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이 길르앗 장로들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아, 내게 아쉬운 게 있어서 왔구나. 이들이 진짜 자기들 앞에 와서 부탁할 때요 입다는 정말 큰 소리 낼 수 있었단 말이죠. 고함을 지를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문전박대를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입다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과 차분함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쫓아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기에 왔느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선한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악을 결국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도리어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입다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죄를 범하였지만, 악을 행하였지만 내가 그것을 악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그들은 문전박대하지 않고 환대합니다. 돌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라. 입다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왜 그러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란 말이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죄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죄는 오히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 그것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 무너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복수하려다가 괴물이 된다고. 괴물이 되어야지만 복수할 수 있다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복수하려면 이 마음에 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 악은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됩니다. 입다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쓰임받았던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첫 번째로 인정하고 따르는, 존중하는 사람이었더라. 본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자신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사람들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입다가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다. 고민과 결정이 끝났단 말이죠. 근데 입다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이들은 결정을 다 했는데 입다는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높입니까?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서, 누가 추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작해도 내 손안에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 신을 정말 갈아 넣어도 안 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바닥 안?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부모, 모든 일들, 사업, 모든 일들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이것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쓰임받은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아뢰입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야.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미스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왔을 때 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모습이자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알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하나님을 붙들며 그의 주권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는데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20성읍을 치고도 그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는 아벨그라밈까지 그들이 크게 정복하니 암몬 자손이 두 발 두 손 든 거예요. 항복이다, 항복. 절대적인 항복하겠다. 이스라엘, 당신들 내가 절대 안 괴롭히겠사오니 이제 더 이상 우리 좀 공격하지 말라. 역전되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복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 상처의 자리가 도리어 회복의 자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를 보면은 길르앗에서부터 쫓겨났죠. 사람들이 미워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입다는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되죠. 상처를 받았던 곳이 회복의 리더가 되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된 것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세가 죄를 지어 어느 나라를 떠나게 됩니까? 이집트를 떠나게 되지요. 죄를 지어 떠나간 곳이 이집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 3번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베드로는요, 예루살렘만큼은 안 가고 싶어 해요. 왜?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들어 사도로 사용하시는데 그의 첫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거예요.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에 하나님을 다시금 보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가는 길에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러 가던 그 길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 되고,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으로 다시 보내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피하고 안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이 다시 불러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참 역설적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워하시며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본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자리가 결국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한 선교사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사의 딸로서 자라났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자라났지만 이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종차별로부터 받는 이 상처가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유년기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대요. 상처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모님까지 원망하게 됐더래요. 왜 부모님이 이 카자흐스탄에 와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사냐고.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카자흐스탄에 절대 안 살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한국 대학교를 다니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얘기하면 나 절대 카자흐스탄 안 돌아갈 거야. 나 카자흐스탄 싫어. 나 카자흐스탄 사람도 싫고 사실 내 부모님도 보기 싫어.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마음 한켠에 이상하게 카자흐스탄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가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을 자라와서 그런 거고 내 부모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생각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이 자매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영상을 열심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영상 편집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때도 이 영상을 편집하는 일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남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지원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해요. 단기 선교를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이 마음에 점점 커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니까 카자흐스탄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나라가 떠오릅니까? 카자흐스탄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를 증오하고 인종차별했던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 마음이요 줄어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구나. 그래서 알아보니 중앙아시아 선교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느냐? 영상 편집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매가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영상 편집하는. 그러면서 이 자매가 마지막 그 선교를 가기 전에 강단에 서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자흐스탄을 떠나고 싶어 배웠던 영상 편집 기술이 하나님이 결국 카자흐스탄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 그들을 긍휼하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니 이제는 그 부모님과 함께 동력하여 카자흐스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게 하셨고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피하고 싶은 곳, 내가 가장 상처받은 곳, 다른 일은 다 해도 내가 이 일은 못하리, 내가 받은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하기 시작하시면 가장 피하고 싶은 곳으로 다시 부르시고요, 가장 하기 힘든 일을 다시 하게 하시고요, 가장 함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상처를 품으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고 차가워진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뛰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의 삶,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감사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날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날 부르실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상처받아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이 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용없어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여 너희 주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온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인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합니다. 주여 주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